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좋아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좋아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좋아하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득신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불안함과 세상의 소리에 요동치지 않도록 주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 어디서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로덴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여러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교회 식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주님 앞에서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심성일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맡기신 감리사의 일도 선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상한 심령이 주님께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갔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주소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로 우리가 힘들었고 위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바다 위에는 거친 물결, 큰 파도가 있었지만 하나님 돌아보건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은혜의 현장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상처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힘듦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허물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또한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소망 제목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되어짐이 나만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응답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이 올려지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보시고 우리 마지막 절 32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의 본문을 가지고 작지 않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중에 암투병 중인 우리 한 선교사님을 소개한 적 있습니다. 김영인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선교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선교사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 나의 곁으로 와서 평안히 쉬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떠나시기 이틀 전에 고 김영인 선교사님이 남편 선교사님에게 인도네시아어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리마카시 투한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암투병 중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는 그 암투병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쯤 되겠지라고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김 선교사님 고통 그 순간순간들을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함께 좀 일기 형식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올렸어요. 그런데 참 그 모습들이 너무나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을 짓누르는 고통과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정신을 놓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정신을 놓았다가 다시금 되찾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아마 고통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찾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인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인 선교사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곁에서 이 땅의 고통의 뒤를 하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에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그곳을 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교를 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으로 비교를 하여서 아마 설명을 하시지 않았을까? 비유를 들으시 않으셨을까? 이 땅에서 최고의 수십 킬로짜리 다이아몬드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마 그거의 비교도 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작은 겨자씨를 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작은 겨자씨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 김영인 선교사님,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그런 일을 당하시고 또 기도 요청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그분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분이 인도네시아 땅을 밟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럼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알았을까? 아마 크게 안 알려졌고 어떻게 보면 미약해 보였을지는 모르나 누구 하나 안 알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귀한 여종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선교사님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과 헌신 속에서 그 땅에 무엇이 뿌려졌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 엄청난 많은 수천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진 않았을지라도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 뿌려졌더라라는 것이.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중요한 역할을 귀한 선교사님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안 계시다 하여서 이제 끝,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없지만 이제 그곳으로 사역지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하나님 곁으로 떠났고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역지는 어떻게 할고 인도네시아 땅에 그 사역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데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교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완성을 해 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고 계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6절로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이. 농부가 농산일을 합니다. 거기에는 나름 씨도 뿌립니다. 거기에서 많은 흙을 솎아주기도 합니다. 농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지 모르지만 농부가 24시간 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24시간 돌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농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농부가 물을 주기도 하고 심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또 심지어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에 교회 앞에 앞마당에 이 옆쪽에 개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개나리 나무라 하지만 뭐 아름들이 크다는 점 나무같이 생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나리 나무를 알겠지만은 이 보면은 가지들이요 막 얽히고 설켜서 막 어떻게 보면은 나무라기보다는 개나리 넝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나리 나무를 보면은 겨울에 보면 참 앙상합니다. 그냥 얽히고 섞인 가지들만 그렇게 있어요. 참 지저분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낫으로나 이걸 잘라서 그냥 깔끔히 베어 버리고 싶습니다. 지저분해 보여요. 이게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앙상한 개나리 나무가 생명도 없어 보이는 그 나무가 이제 봄이 서서히 오게 되어지면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쌓였던 눈들이 서서히 녹아지게 되어지고 봄에 따스한 기운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은 그 개나리 나무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가지에서 파릇파릇한 싹이 올라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겨울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앙상한 메마른 가지 같았는데 어느샌가 봄에 싹이 올라와요. 이 싹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 나무에 아주 풍성히 파릇파릇한 푸른 그 잎사귀들로 가득 메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곧바로 개나리 꽃에 몽우리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곧 이 개나리가 만개하게 되어집니다. 노란노란 그 개나리 꽃이 풍성히 가득 메운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겨울에는 앙상하고 메말라 보였어요. 참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배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더라라는 사실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다 죽어버린 것 같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더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씨는 곧 싹이 될 것이다. 싹은 곧 이삭이 되어질 것이다. 충실이 곧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고 곡식이 되어질 것이더라. 열매가 잘 익으면은 곧 추수의 때가 되어질 것이고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 존재가 비록 우리 눈에는 확연히 드러나 보이진 않을지라도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추수 때까지 멈추어지지 않게 계속 자라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는 너무나 참 작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도 작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씨만 생각해도 씨앗 참 작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씨앗 중에서도 더 작은 것이 이 겨자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겨자씨가 무슨 종이냐, 식물의 무슨 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다는 것이, 그렇게 작고 미미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놀라운 생명력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는 그 민족이 로마로부터 완전한 구원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 나라를 완성시켜줄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왔어요.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큰 소리로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멋진 나라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 동에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이적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미움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시기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점철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리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작아 보이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이룬 놀라운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욕을 퍼붓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아니더라는 사실이죠.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초라한 정말 미미한 존재로 보였을 그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알지 못했냐?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작고 연약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 위에 못 박이신 처참한 몰골로 죽어가시는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세상을 덮고도 남을 큰 나무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도 안 띄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참 그 씨앗은 연약해 보이는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해 보이니까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크게 커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서 쉬게 되어지고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오곡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여유롭게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커다란 나무로 이루게 되어지더라. 성장하게 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작은 존재로 보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이 작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작고 초라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안에 확고히 품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믿음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 있을지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참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그 역사가 참 겨자씨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겨자씨는 무슨 씨라고요? 모든 씨 중에 작은 씨다라는 사실.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미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장 일터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좀 강하게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강하게 좀 뒤집어 주시옵소서. 바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정말 겨자씨와 같은 미미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미미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미미하게 느껴져요. 더 나아가서 그런 느낌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 추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 믿음의 끈을 붙들고 그 마지막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실망하셨습니다. 실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에 참 실망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울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까 너는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서 저기 이새의 집을 방문해라. 내가 거기에 준비한, 내가 정말 찜해놓은, 내가 예배해놓은 사람, 새로운 왕의 제목이 그 집안에 있으니 그곳을 방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보니 딱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을 한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집안으로 간다라고 그 사울이 알았다라면은 사울은 생각하기를 사무엘은 역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대역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그 상황을 뻔히 아는데 사울이 알면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그만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을 뺏기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을 떡하니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앞에 엘리압이 딱 오니까 참 그 풍채와 외모가 너무 멋들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아들, 이 엘리압을 택했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착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두려운 대상에 마음이 빼앗겨요. 사울이라는 두려운 대상이 떠오릅니다.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는데 그 눈앞에 매력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큰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두려운 상황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매력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나의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을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겨자씨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래전부터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떡하니 놓여 있으면은 너무나 우리는 좋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떡하니 보여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 보면 되지만. 그런데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아주 작은 미미한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그만,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쉽사리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느냐? 우리는 쉽사리 그것을 포기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이 작은 것 같고 감추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은 작은 것이 이젠 시작이 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그 추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수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멋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그 꿈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드러나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는 장면들을 쭉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장면을 보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금액을 넣는 부자의 헌금을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랩돈 아주 미미한 적은 금액을 내는 과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돈 많이 넣은 부자를 칭찬하기보다는 두 랩돈을 넣은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요. 금액을 많이 넣고 그 넣은 금액의 기준이 아니라 그 드린 자의 중심을 보시더라라는 사실이죠. 드린 자의 정성을 보시더라. 최선의 헌신을 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을 보시더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몸부림과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더라라는 사실이. 그래서 그 과부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씨앗이란 것은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고 그 기쁨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는 주님밖에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아버지 살아가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아버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 아버지의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역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느끼고 주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현혹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아버지 오랜 이 터널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겨자씨와 같은 아버지 주여 작은 미미한 움직임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끈을 부여잡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하며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각각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